하나님의 판단 기준.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연한 짐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그 판단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보복과 보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원칙은 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데 간교해 왔다면 당신도 그대로 흠 잡힐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당신이 지불한 대로 되돌아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역사합니다. 로마서 2장은 이 법칙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동일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뿐 아니라 그 가능성도 보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이 언급하는 바를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 자신도 이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위선과 속임수와 거짓을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비판을 하면 그대로 당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동료들을 판단한 대로 저를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료들을 죄인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속죄를 통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도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말씀이 우연한 짐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굉장히 날선 비판과 판단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목사님 주위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도 다른 사람의 날선 비판과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사십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 판단과 정죄 혹은 비판을 잘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웬만한 것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편이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는 가족이거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아내가 남편을 혹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엄마가 딸에게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말은 식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죄성은 아닌가요? 시편 18편 25절 26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경고 아닌 경고를 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로마서 2장 말씀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행동뿐 아니라 그 가능성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을 오스왈드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위선과 속임수와 거짓을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모습에서 정죄할 혹은 판단하거나 비방할 일이 보이면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오히려 감사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이렇게 고개 들고 살지, 내 안에 있는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요, 남을 향해 어떤 정죄도 판단도 비방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내가 남에게 비판을 하면 남도 나를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동료를 판단한 대로 저를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100번, 1000번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속죄를 통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요.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덮인 우리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남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따뜻함과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